음력 4월은 석가가 태어난 달입니다. 석가가 남긴 가르침은 무수히 많아 일단은 알기 쉽게 석가의 가르침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석가처럼 가르침을 편다면 한계가 있어서 어렵지만 석가는 한계가 없어 무수히 많은 가르침을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 아시겠지만 나는 석가를 거지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석가의 제자들 또한 모두 거렁뱅이인 것입니다. 석가를 왕거지라고 한다면 남자 제자 비구는 거렁뱅이, 여자 제자 비구니는 여자 거렁뱅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구라는 뜻이 거렁뱅이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또 후대 사람들은 구가 번뇌고 비가 깨부신다. 그래서 번뇌를 깨부신다라고 그러지만 원래 오리지널 말은 거렁뱅이에요. 아셨어요? 예. 나는 석가의 가르침을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석가 또한 그래서 그 당시에 석가모니는 또 나를 닭대가리라고 비웃었으며 미래의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펼 수 있는 8번째 스승이라 하여 나를 팔불출이라고 놀려댔습니다. 노자나 하레 크리슈나 등 또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스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은 나중에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제 가르침을 널리 세상에 이제 생활로다가 펼쳐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석가의 가르침은 우주를 바로 알아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석가 시대는 불화만 시대였기 때문에 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주와 인생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석가의 가르침은 중국으로 건너와 선문답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그 가르침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주를 터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사용해서 세상 또한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현이 발견한 우주는 인간의 입장에서 가르치면 어긋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의 입장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입장에서 가르쳐야 무수히 많은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방법은 달라도 가르침은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반야심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 이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세상 모든 물건이 바로 공이요, 그 공이 바로 세상 모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척 들으면 어렵죠? 조금 이상하죠? 자, 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이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공이 없으면 이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입니다. 아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세상 모든 물건이 바로 공이요. 그 공이 바로 세상 모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주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색에서 색을 바라보면 세상은 무수히 많은 것 같지만 공에서 색을 바라보면 그래봤자 색은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색에서 공을 터득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터득한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공을 직접 실제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색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여기 좀 어렵죠. 쉬운 건 아니에요. 불교의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석가모니 거지 된 거예요. 그 제자들도 다 거지고 뭐 선문답도 방법이 좀 희한하긴 하지만 그 인간들도 다 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탈피하는 게 이제 자시불이 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을 보고 들으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직접 느끼며 행동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무의식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않는 건 무의식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는 사람들에게 하도록 시키기 위해 경전을 읽고 또 읽어 충분히 이해시키고, 경전을 이걸 읽어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면은 다음번 생에 태어날 때 직사하게 고생한다, 직사하게 고생한다. 그러면 사람 못 죽이죠. 네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선행을 많이 베풀면 다음번 생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산다. 그걸 들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경전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읽는 거예요. 아셨어요? 경전을 왜 봐야 되는지. 그냥 나한테 좋다니까 무조건 보지 말고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되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주문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주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뭐 마술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수리수리 마술이라니까 이건 마술, 이게 주문인가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주문이. 석가의 가르침은 뭐예요? 경전과 주문입니다. 아셨어요? 주문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주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본연의 공의 세계로 돌아가면 세계 세계로부터 고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 공의 세계로 있으면 고통은 없어요. 그리고 세계 세계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해탈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해탈 어려워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죠? 그러다가 불교는 중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인도의 깨달음이 경전과 주문이라면 중국의 깨달음은 3차원적 교육인 선문답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불쑥 튀어나옵니다. 질문이. 공의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뽀끄덕 하는 거예요. 부처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인도에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부처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느 선사는 두들겨 패요, 이거를. 몽둥이를 한 30방 때려요. 또 물어보면 또 30방 때려. 또 어떤 선사는 소리를 꽉 질러가지고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드려 패가지고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다니까 두드려 맞아가지고 못 있겠다 그러니까 떠나가겠다니까 그때 이제 그 스님이 떠나가려면 아무개 스님을 찾아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 스님이 그렇게 너를 위해 줬는데도 모르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너를 위해 줬다 했을 때. 왜냐면 그게 바로 너가 되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걸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덕산이에요. 그게 덕산의 방입니다. 덕산의 방망이다 이거예요. 깨 소리 지르는 사람은 임재입니다. 그게 임재의 할이에요.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너가 묻기 전에 그 공의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선문답이에요. 그리고 선문답이라는 건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해설한 사람이 납니다. 내가 30살, 우리나라 나이로 30살 때 그걸 해설했어요. 그러면 물었을 때 그 궁금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물었을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미 그 궁금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의식 이전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을 찾아 나오지 말고 질문 이전으로 되돌아가면 그곳이 바로 답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 기발한 방법이죠. 방법은. 그리고 선문답의 위대성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문답의 위대성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심정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대부분 보면 사로잡혀서 살아요. 사로잡혀 살지 말고 공과 같은 현실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한 게 심정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심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현실에 사로잡혀서 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내 심정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바로 해탈 못하는 이유예요.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에게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하는 조주선사의 말이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저 램프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이거예요. 저걸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저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심정 저 없으면 나 죽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어요. 그 조주선산에 지난번에 한 번 더 나왔고 그래서 잣나무가 4그루인가 5그루 있었어요. 그냥 자기네 집에 잣나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아셨습니까?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심정을 통해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난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것도 이게 자기 식대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유신선사라고 있어요. 유신선사. 여러분들 또 이 사람 말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 이거 성철이 말이 아닌가 그러는데 성철이 아니고 유신선사는 깨달음을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유신선사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성철이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하게 만들어놨어요.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거기다가 산에 가가지고 공기 좋다, 맑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도 돼요. 거기 빠지지 말면 됩니다. 해도 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아셨죠?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을 뿐 그것을 심정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정이 바로 번뇌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번뇌를 벗어나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 또한 해탈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석가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찾아가는 석가가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찾아가는 소시불이라면 석가모니는 소시불입니다. 공의 세계로 찾아가는 거예요. 있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쪼개져 가지고서 공의 세계로 찾아가는 소시불이라면 요즘 시대는 공의 세계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자시불 시대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생활일지라도 세상을 위해 뜻한 바를 펼치면 그때 공의 에너지는 그 세상을 위해 크나큰 성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 밑에서 공부를 하면은 하다가 보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게 자식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할 때 나오는 게 공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공에너지를 자력이라 그래요. 여기서 또 자력이라 그러면 내 힘이다 이런 자력이 아닙니다. 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자력이에요. 그게 자력이에요. 여러분들 자력을 터득해야지만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력은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있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력은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퍼도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일했다면, 나를 위해서 했다면 미래의 세계는,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현실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 문명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지구 문명은 지금 돈이 있어요. 돈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돈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문명이 고도화되면 돈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산주의냐? 공산주의 아닙니다, 이게. 이게 진짜 고도의 문명이에요. 근데 우리 지구에는 아직까지 돈이 있어요. 돈은 왜 있느냐?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돈 준다 그래봐요. 거기 가서 그러죠. 우리는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돈에 지금 여러분들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돈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버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것이 다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의 에너지를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해서 크나큰 성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했다면 미래 세계는 현실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에너지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진짜 자기 에너지로 합니다. 그건 하다가 보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이른바 소공자의 능인 것입니다. 이걸 소공자의 능이라 그래요. 이야기는 조금 어렵지만 가장 어차피 못할 것, 선문답 어차피 못해서 죽을 것, 그런 인생 헛사는 길이에요. 이거는 못하면 잘 살기라 돼요. 내 가르침은. 석가의 가르침은 해봤자 거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소공자의 능은 일종의 신통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하다 보니까
문제 또한 많지만 자기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소공자의 능은 현실을 위해 하니까 신통력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많은 대사들이 신통력을 썼듯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원하는 것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공에너지를 통해 세상에 내보내면 그 파장은 세상에 나가 그와 같은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완전히 간직하는 건 모양을 그려라 이거예요. 나무로 된 건지 쇠로 된 건지, 쇠로 된 요 마이크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간직하고 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여러분들의 공에너지를 통해서 세상에 내보내면 그 파장은 세상에 나가 그와 같은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이미지를 안 그리면 나무를 끌어오는지 쇠를 끌어오는지 얘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려야지, 아, 요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린 이미지에 가까운 것, 더 좋은 걸 끌어옵니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을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능력을 사이퍼라고 합니다. 자, 이 마크 가운데에 들어있는 저 싸이라는 글자가 사이퍼 할 때 싸입니다. 히라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마크가 이렇게 싸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나를 뛰어넘어 나오는 무한 에너지가 바로 공에너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에너지를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를 뛰어넘는 그 공에너지가 나오는 걸 실감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려우면 더 힘든 거지, 힘들면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에너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 공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인생 사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3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 도덕이 우글부글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 심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길이 되었든 길바닥이 되었든 아니면 차 안이 되었든 버스 안이 되었든 누가 지갑이나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것을 슬쩍 집어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도둑놈이었어요. 지금은 뭐 도덕 문제 같지만, 그러나 요즘은 남의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가도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돼요? 네? CCTV가 그거야. 기계가 사람을 바꾸잖아요.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30년 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당시에 보고선 죽었던 사람들은 30년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도둑이 없어져? 도둑 없는 세상이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공에너지만 터득하면 세상이 확 바뀐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자식을 시대는 이렇게 무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공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사람이 그냥 쓸 뿐이에요. 자기 거라고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애착이라고. 오로지 함께 누릴 평안만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는 이렇게 원하는 것 모두를 성취하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시불 시대의 삶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